지난주 우리는 예수 만남 주일을 맞이하여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탕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가 돌아오게 됨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음을,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큰 아들입니다. 그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집안의 가산을 모두 가지고 가서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가 다시 찾게 된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다시 찾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 밖에도 탕자가 있지만 집 안에도 탕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직분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으신 분들,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은혜가 없고 기쁨이 사라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 중생의 체험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마음은 교회에서 멀어진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의 태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새가족 환영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매주 교회 문 앞에 서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처음 오는 새가족들 아닙니까? 맞죠? 새가족을 우리가 항상 환영하고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장로님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당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늘 같은 자리에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는 한 성도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째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성도님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먼저 다가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오랜 시간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외롭게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가 조금씩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만을 찾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을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만을 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돌아온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하여도 되는데 일부러 큰 아들의 이야기를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만남 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 사랑이 우리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전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회복하셨으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과 같은 또 다른 탕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큰아들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잘 아시죠? 먼 발치에서부터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날마다 기다렸던 그곳에서 보고 아들을 향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아들도 그렇게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한대라는 이 단어, 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온데 이거는 뭐 단순히 권유하다,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서 가까이에 찾아가서 그리고 따뜻한 말로 그를 설득하고 간곡히 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갔던 것처럼 큰 아들도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노하여서 화가 나 있는 그 큰 아들에게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권유하고 설득하였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의 마음도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탕자는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둘째 아들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도 집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큰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아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열심당원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새벽 일찍부터 목욕 재개하고 하루 종일 율법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썼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열심당원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아들을 성공한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리고 그 아들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집 안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아버지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는 실제로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교회의 출석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분이 있는 것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큰아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책망보다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명령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그 큰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들어와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내 동생이 돌아왔단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도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만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큰 아들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봉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는가?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지 않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큰 아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부르심은 정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부르심,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깨닫고 다시 영혼을 사랑하고 다시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숨은 대신자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형식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며 사랑의 동행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는 그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집안에 있는 큰 아들 또 다른 탕자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숨은 큰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버지의 그 온갖 좋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표가 나니까 찾기 쉬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도망쳐 갔으니 얼마나 찾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정작 큰아들은 집안에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태신자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신앙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은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몇 달째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 혼자 앉아있는 새가족, 등록은 했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있는 성도,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복해야 할 큰 아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반드시 돌아와야 할 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찾아야 할 숨은 큰 아들들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찾아야 할 우리 가까이에 숨은 큰 아들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 데서만 탕자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숨은 큰 아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옆자리, 같은 예가족, 같은 기간, 같은 예배당,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뒷밖에 뛰쳐나간 탕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숨어있는 큰아들과 같은 탕자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많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의 시선을 넓히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태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숨어있는 태신자가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셔야 합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보심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식사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큰 아들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는 저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는데 그 탕자를 위해서는 그 귀중한 송아지를 그렇게 잡냐고 그렇게 이제 노하였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면 더 좋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도 다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큰아들들을 찾아 나서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을 결말을 열린 결말로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잔치 자리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화가 풀렸는지, 노여움은 사라졌는지,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었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린 결말로 열어두셨을까요? 그것은 그 결정을,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 큰아들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 안에도 아직 찾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 우리 안에도 찾아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을 놓치지 말고 발견해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 만남 주일은 하루의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회복되어진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또 열심히 달려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작은 아들, 그 탕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숨어 있는 탕자들에게도 다가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숨은 태신자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작은 아들을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은 아들만 찾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회복되어져서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기뻐 뛰놀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틀 뒤에 우리는 환영 만찬 및 영접 모임을 가집니다. 16일 화요일 우리 6시 반부터 식사를 하게 되죠. 이 모임에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한 우리 태신자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큰 아들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큰 아들과 같은 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즐거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